가나안 땅에서 10년이 지났을 때 결혼 후 계속 임신을 못하던 사라는 이집트 요종인 하갈과 아브라함이 동침을 하게 하여 하갈이 임신을 합니다. 그러자 사라와 하갈 둘 사이는 급격히 나빠집니다. 하갈은 사라를 멸시하고 사라는 하갈을 학대합니다. 하갈은 광야로 도망갑니다. 천사가 하갈에게 묻습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갈이 대답합니다. 저는 제 여주인 사라에게서 도망하는 중입니다. 천사는 하갈아 어디로 가느냐로 간단히 물어볼 수 있는데 여종이라는 말과 어디서 와서라는 말을 굳이 할까요? 초심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하갈, 네가 사라의 종일 때 너를 믿고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게 하였고 서로 약속한 대로 임신을 한 네가 있을 곳은 사라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망각한 사실을 다시 인식시켜 줍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여자의 손 아래에 복종하여라. 이후 천사는 하갈에게도 보상을 줍니다. 내가 네 후손을 매우 번성케 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할 것이다. 또 말씀하시길 보아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불러라.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초심을 잃고 도망간 하갈과 보상을 제대로 안 해준 사라. 지금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과학과 문명이 발전하였다고는 하나 사람의 마음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그것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집안의 일입니다. 성경은 얼마나 현실적인가요? 현재에도 일어나는 일을 더 사실적으로 적나라하게 담담히 적어 놓았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아름답지만 생리가 멈춘 사라가 임신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아이 이삭이 출생합니다. 그러자 장자인 이스마엘과 이삭의 상속자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라는 이스마엘과 여종 하갈을 내쫓으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근심이 가득 찹니다. 이스마엘은 첫째 아들로서 아브라함이 사랑했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와 네 여종의 일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라.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라. 이삭을 통해서 태어나야 네 자손이라 일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마엘로 고민하는 아브라함에게도 진작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며 지극히 크게 번성하여 12족장을 낳을 것이며 내가 그를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이슬람이 이스마엘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이 조상의 기원으로 여겨지는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은 빵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이스마엘과 함께 내보냅니다. 하갈은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자 아이를 먼 발치에 놓고 죽기만을 기다립니다. 역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거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그를 붙잡아라.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은 냉정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한없이 자애로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나 죽어서도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고 멀찌감치에서만 이스마엘을 돌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이삭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 곧 네가 사랑하는 너의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사용하여 죽이려고 하나보다 생각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라고 하실 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꼭 낳아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불러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고
이삭에게 장자권을 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종들을 놔두고 이삭과 단둘이 번제를 드리려 갑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보십시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를 위한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번제를 위한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우리는 초기에 믿음이 있어도 큰 위기 상황에 몰리면 에고의 부추김으로 의심이 생기고 불신이 생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상황이면 걱정으로 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이삭을 통하여 후손들이 하늘의 별만큼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이삭을 묶고 손을 내밀어 죽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력한 믿음과 하나님의 처분만이 남겨져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고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니 이제 나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숫양 한 마리가 갑자기 나타나 아브라함은 아들 대신에 순양을 잡아 번제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인류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외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순간까지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떠날 때 하나님은 항상 아브라함과 동행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어느 순간에도 그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말합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매우 번창하고 너의 자손들을 통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는 네가 내 말을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에고는 우리를 위하듯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어리석음이요 고생이요 죽음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말합니다. 육신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영으로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돌보시고 우리를 매우 아끼신다는 것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하여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며 장수하다가 175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습니다.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사라가 묻힌 장소에 아브라함을 장사 지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을 주신 가장 강력한 유일신입니다. 하나님 영으로 태어난 아담은 처음에는 에덴에서 복을 누렸습니다. 우리도 에고를 멀리하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다시 에덴에 있는 우리를 발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